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신경을 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벌써 14번째 사도신경 설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에 다다른 것 같죠? 14번째니까. 그래도 내년이나 되어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라는 주제는 사도신경에서 가장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이런 큼직큼직한 신앙 고백의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후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라던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시간을 내어서 이 기회를 통하여 이 거룩한 공회, 이 거룩한 교회를 믿는 믿음이 왜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또한 사도신경이 살펴보면 그렇게 긴 고백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애초에 길지도 않은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왜 굳이 이 거룩한 공회에 대한 부분을 넣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신경을 보면 이 거룩한 공회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세 개의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Sanctum, Ecclesiam, Catholicam. 우리는 그냥 거룩한 공회 두 개의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라틴어로는 sanctum, 거룩한, ecclesiam, 보통 교회를 뜻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테지만 그 원어에는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catholicam, 하나 되는 교회, 보편적 교회라는 라틴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세 개의 단어를 기반 삼아서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교회가 거룩한 곳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룩한 교회, sanctum. 이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만 사용되는 거 아셨습니까? 보통 교회를 다니다 보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도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있게도 딱 한 번만 사용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형용할 때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던가 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표현할 때 거룩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오직 교회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교회라는 단어 앞에서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sanctum,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그 기반을 삼고 있는가 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에 그 기반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거룩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좀 상대방보다 천천히 하고 이렇게 은은한 웃음을 지으면서 걸음걸이도 늦게 걸으면 거룩한 사람입니까?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거룩하다라는 뜻은 신성하다와 또 연결되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 교회 한번 빠지지 않고 잘 나가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카도시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또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따로 세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기오스라고 표현하는데, 하기오스는 순수하다, 도덕적으로 정결하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에 흠이 없는 사람을, 즉 거룩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사람의 업적을 평가하시면서 너 참 거룩하다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고 참 멋진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하시면서 야, 너 참 거룩하구나 라고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반대로 그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정체성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저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정체성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살펴보면 그의 서신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굳이 구분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거룩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 서로 합쳐질 수 있는 그 두 무리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미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미 거룩한 나라요, 이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가운데 이미 속한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already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사실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두고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며, 반대로 거룩함을 잃은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약 3년간 사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거주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스가 창궐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스 기억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사스가 막 창궐해서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 정부에서 미국 시민들에게, 중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어떤 이메일을 보내는가 하면, 만약 우리 자국민이라고 여겨지는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고 사스의 위험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메일을 주십시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대사관에서 헬기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헬기를 보내서 아무리 오지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을 싣고 가장 가까운 홍콩으로 보내어 주겠습니다 라는 이메일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때 미국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혜택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굉장하구나. 그 시민 자체가,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하다라기보다는 미국 시민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주어지는, 그 정체성 자체가 주는 힘이 아주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는 그의 강점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한 채 나는 스스로 사스와 한번 싸워보겠다, 나는 스스로 사스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해보겠다, 지켜보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어지는 혜택과 복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국민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그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0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 가운데 적을 둔 사람이 아닌 하늘에 당신의 시민권을 둔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라던가 자신의 잘남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은 하늘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 만사가 자기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풀이 죽는다라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그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은 그들의 능력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잃어가고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어가는 이유는, 교회는 점점 자신의 거룩함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린 채 모든 것을 그저 은과 금만 충분히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교회의 규모와 성도의 숫자를 그 어마어마한 성도의 숫자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이 나라와 세상의 정치마저도 바꿀 수 있다라는 오만함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루바삐 이런 거짓과 착각 속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치열하게 저항하고 맞설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능력은 우리의 손과 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 자신을 거룩히 하고 분별하여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룩한 교회,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에게 부여된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자신의 부르심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에클레시암. 먼저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교회로 번역이 되긴 하지만 그 어근에는 불러내다, 어느 곳 한가운데서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서 원어로 봤을 때는 교회는 건물이라거나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불러내다라는 뜻이 그 어근에 있기 때문에 장소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이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어디에 있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만 없으면 완벽해, 또는 자기 전에 혼자 스스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 집사만 없으면 완벽해, 그 형제만 없으면 완벽해, 그 목사만 없으면 딱 좋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찾았는데 아쉽게도 그 가장 완벽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 완벽함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교회지만 동시에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안타까운 사실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순인 것이에요. 아마 우리 중에도 분명 교회에서 사람에게 깊이 실망한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는 사람에게 희망을 찾지 못하고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서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할 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배하지만 사람에게 너무나도 크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너무나도 크게 실망하여서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가나안 성도들의 심정이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될 때가 더 많은 게, 저도 요즘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는 것을 밝히는 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부끄러울 때가 좀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제 부르심이라거나 제 소명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행태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아쉽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것 마냥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대형 교회들은 그 거대한 규모와 성도들의 숫자로 정치인들과 나라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기득권 세력은, 힘 있는 세력은 교회는 한없이 사랑하지만 사회적 약자들, 힘없는 자들은 혐오하는 이 교회의 실태를 볼 때 때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욱 상식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긍휼함이 많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망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치관에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좋음, 옳음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한량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라고 하나님의 부름 받을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가 욕하고 비판하는 자들보다 얼만큼 더 깨끗하고 얼만큼 더 경건하다고 자부할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도 전혀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절대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절대 사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아는 것, 나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에게 부여된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톨릭함,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카톨릭함이라는 단어에는 오해가 참 많습니다. 천주교를 의미하는 카톨릭과 어원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실제로 이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카톨릭함이라는 단어는 천주교를 연상시키기에 개신교에서는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우매함을 좀 보였던 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카톨릭함은 천주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하나의 교회, 보편적 교회,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아멘. 교회는
갈라치기가 아닌 연합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보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아닌 연합에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교회는 연합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가 일치하지 못하게 하고 연합하지 못하도록 힘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원수는 끊임없이 교회가 서로 갈라치게 하며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연합하지 못하도록 힘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교회의 정체성은 이 연합이라는 것에 있기 때문이고, 교회가 서로 연합하지 못할 때, 하나 되지 못할 때 교회는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원수는 불철주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연합하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연합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연합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절대 혼돈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개념이 있다면, 연합이라는 것과 획일화라는 것을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연합이라는 것은 절대 획일화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연합의 참 의미는 모두가 포용받고 모두가 존중받는 것에 있다면은, 획일화라는 것은 모든 다양성과 개성을 무시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연합이라는 것, 획이라는 둘 모두 하나 된다는 뉘앙스가 있기는 마련이지만, 그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그 뉘앙스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연합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겠지만,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손과 눈이 서로 존재하는 그 목적과 의미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합임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손이 오늘날 눈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성경책도 못 집어 들어 올리잖아 라고 비난한다면, 오늘 눈이 우리의 손을 바라보면서 야, 그러는 너는 성경책을 읽지도 못하잖아 라고 조롱한다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습니까? 그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지만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이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갈라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야말로 결국 손이 눈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성경책도 못 집어 들어 올리잖아 라고 조롱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여하신 그 부르심과 사명은 각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연합은 절대 획일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우리가 획일화되는 것이 아닌 연합을 성령 안에서 이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연합을 지키기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합이 아닌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을 철저히 부인할 수 있는 성숙함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깊은 성숙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하나됨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연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함이 결국 교회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될 것은 오늘 교회가 자신을 철저히 내려두고 그 모든 고집과 아집을 산산조각 내어놓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시작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텀, 에클레시암, 카톨릭함, 거룩한 공예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믿는 것이며,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믿는 것이며, 교회의 연합은 선택이 아닌 곧 교회의 정체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유는 성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은과 금이 부족하고 멋진 교육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이 부족해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계속하여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은 곧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가 다시 한번 그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세상에서부터 그의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으로부터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교회란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인간의 여러 가지 실패와 부족함으로 사람을 향한 희망과 소망을 잃기보다는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연합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십자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찬양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저절로 일어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의 기도로 일어서게 될 것은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